우리가 4일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건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다림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리고 있다.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대언자일 뿐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걸 그냥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대신에 가르쳐드리는 대언자. 그런데 이 말씀의 다림줄이 쫙 내려올 때 여러분 무조건 잘못 쌓은 답은 허물어 버린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좀 봤잖아요. 8장 말씀에,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 그죠? 왜 이럴까?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걸까? 근데 왜 나는 못 받을까? 근데 또 내가 생각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이같이 하시면,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요. 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유를, 재물 얻을 능력은 이 재물 얻을 능력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상하고 하나님하고 하신 언약이 뭔가, 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 조상하고 맺은 이 언약이 무엇이고 나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궁금해진 거죠. 왜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나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먼저 창세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너무 덥습니다. 히터 꺼도 돼요. 창세기 12장. 이것이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질문에 대한 답.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앞으로 내가 너에게 무슨 땅이라 말했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마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랬어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몰라요. 안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땅인지. 예,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5절에 보면 그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해되시나요? 이 땅으로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 아브라함, 너 여기에서 여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 떠나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 말이 되는 거죠.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온 땅, 이 땅이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만 복받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만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가나안 땅에 구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먼저 축복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하기를 원하시겠죠. 네, 어디까지 확장합니까? 예, 여기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이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 땅에 구주로 오셨고, 먼저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땅에 가라 한 그 목적이 뭘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이 성경은요 너를 통해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한정된 시간 안에 재정 강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250독을 읽었습니다. 네, 건너뛴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낳고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거는 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읽은 것만 250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다 증명이 가능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그냥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성기며 다스리는 사람 그냥 책 사서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복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고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이 복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이 첫 번째 땅 주겠다 했습니다. 땅. 아브라함 불러내면서 약속한 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떠나야 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사람들 다 데리고 식솔들 다 데리고 노비들도 데리고 그 모은 재산들 이제 한차 꾸려가지고 어디를 가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버지 보여줘야 안 됩니까? 꼭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서울을 있는데 야 무조건 일단 서울은 떠나라. 떠나면 보여줄게. 여러분 떠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이거죠. 아버지 떠나는 거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선순종입니다. 선순종. 순종이 되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선순종이 먼저 따라오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하셨다면 순종. 그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 복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온 땅이 너 앞에 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 했지요. 기억나죠? 성경 읽은 거.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자손 줄게. 기억나지요? 두 번째로 뭐 준댔어요? 자손 줄게. 이걸 자손 줄게. 이거는 뭐냐면 백성입니다. 백성. 국민을 주고, 땅은 뭐냐면 영토를 줄게.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뭔 말이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너를 통해 세우겠다 이 뜻입니다. 영토는 가나안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는 3요소는 영토와 백성과 그 다음 주권입니다. 그 세 번째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땅을 신정국가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너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여기 이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깃발을 꽂겠다. 그래서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깃발을 꼽았죠. 그리고 신정국가를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완악한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막 이래서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복이요. 땅 복 주고 자손을 주고 주권은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연구하면 이 복에 해당하는 게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 필요한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만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아버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끝 될 것이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여 줄 것이다. 이 모든 거 다 토탈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부어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는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다. 굉장히 소유물이 많아가 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기를 네 우하면 내 자하고 네 자하면 내 우하자. 우리 헤어져야 된다. 왜? 땅이 부족하다. 얼마만큼 큰 부자가 되는지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쭉 넘어가 가지고 17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7장 이래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팁을 드립니다. 성경 읽으실 때 반복되는 언어가 그 한 장에서 많이 나오거나 한 절에서 많이 나오면 그걸 다 연필로 줄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는 17장에는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입니다. 그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 내 언약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올 것이다. 자, 7절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 보물찾기잖아요. 여기저기 다 하나님의 보물 숨겨놓은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로 해석하면 이단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해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이 일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영원한 언약이란 말했어요. 영원. 앞에 또 붙입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누구요? 후손까지 이 언약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사라가 죽고 다시 장가가서 또 아들 많이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단 말이에요.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서 도대체 여기에 누가 죽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자리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죽어도 네한테 약속한 거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또 10절에 너희 후손 사이에도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11절에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또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14절에 내 언약을 네가 배반했다. 여러분 뭔 말씀을 하나님 강조하는지 알겠지요? 그리고 1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이제 답이 나오죠? 여기 후손 중에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겠지만 이삭의 영원한 후손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탈락했다 이 말은 이스마엘 이러면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안 쓰겠다는 거죠. 이삭이다 이러면 오직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막 백세고 사라 경수가 끊어지고 못 나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마엘 계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삭의 계보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계보는 어떠냐면 내 힘을 믿어,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 나는 이걸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어. 제가 아주 교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물을 빌딩을 하나 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한테 내가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가장 편한 것은 돈 버는 거, 그게 가장 편하고 제일 잘하는 거, 돈 버는 거. 돈 버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 내가 이 지금 빌딩에 계획을 가지고 이 빌딩에서 내가 대박을 못 터뜨리면 내 성을 갈아본다 이러고 이 빌딩 경매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마엘 계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잘할 수 있어. 왜? 해봤으니까. 전에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탁월한 전략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보기 좋게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탈락했고 이제 이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명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안 되겠다. 나는 명확하게 이삭과 세울 것이다.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삭이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을 복주고 이삭은 씨만 뿌렸다면 100배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삭이 또 돌아가셨죠. 그래서 누가 들어갔냐면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죠? 야곱이 왜요? 에서가 탈락했잖아요. 에서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인 애잖아. 똑같은 이유입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 필요가 있냐?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주고 네 장자권 다 사가버려라. 하나님이 이 행동을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도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고, 히타 좀 꺼주세요. 히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고, 이삭의 후손이라 그랬고, 이 대대로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간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너의 씨에게 영원한 언약이고, 너의 씨로 통해서 내가 어떠냐면 이 언약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 이런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여러분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바로 외워버리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오늘 아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아멘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자손이 밑으로 그 해석해 놓은 게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씨.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씨. 아브라함의 씨요, 이 말은요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요 합법적인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미진아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3장 7절 말씀 보세요. 왜 여러분은 아닌지.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 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8장 18절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내가 예수 다시 오실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고 아브라함 자손 후대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내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모두는 아니죠. 왜? 이걸 알고도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의 여러분이 장녀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이다, 실질적으로 이러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땅에서 있는 일인데 내가 얘기했죠. 이 땅도 현실이요, 하나님 나라도 현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현실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으로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유업이 너에게 흘러가서 너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 자리만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홍성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때 이 강의를 들었을 때가 50억 부도 났을 때예요. 50억 부도 나고 아유 진짜 죄송해요. 예,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가 낙심돼가지고
제가 두 번을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튼 못 죽고 살아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소망이 이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듣고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네. 이 50억 이거 간단하게 끝나네.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맹세를 이루기 위했다. 도대체 이 맹세가 뭐냐는 거죠. 이 맹세가 뭐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그걸 홍 목사님이 쫙 풀어주는. 그리고는 제가 이 50억 빚 갚을 문제가 아니네. 50억 빚 갚을 문제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네. 내가 맨날 이랬거든요. 아버지 불치병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내 거지로 10년 살았거든요. 제가 노숙자로요. 노숙자 같은 삶. 노숙자는 아니고 공동 화장실 쓰는 거,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 하나 붙어있고 주방 없는 집 딱 쪽방 2평짜리 그런 데서 중국인 마을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머리털 하도 뽑혀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쌀을 씻어도 화장실 앞에 그 수도꼭지에 씻어야 되고, 세수를 해도 그 해야 되는데 10가정씩 막 이렇게 같이 써야 돼. 7가정씩 같이 써야 돼. 아무튼 그런 삶을 거의 10년을 사는 거예요. 이런 안에 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죠. 그 내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 거지됐기 때문에. 우리 신랑 그때 선교사였습니다. 홍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난 어찌 되겠어요. 홍성근 목사님하고 그 이후에 같이 하고, 그 전에 어디 저 멀리 여러분 목사님 하는 거 그 있지, 여러분 하는 뭐 하는 거 그거 갔다 와가지고 막 아프리카 선교사 갈 거라고 막 헌신해가지고 직장 딱 때려치고 선교사 됐을 때입니다.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들이 나 전화도 안 받아줘요. 쌀 한 대 구하러 갔는데 저것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서글픈 삶. 여러분 이럴 때는 누구한테 갑니까? 형제간한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가 눈을 떴잖아요. 맨날 내 제목은 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50억 빚 갚게 해주세요. 이게 내 눈물 뿌려 흘린 시간이 10년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바꿨어요. 아버지 교회 100개 짓게 해주세요. 그 두 번째, 아버지 아프리카요 아이들 5,000명요 먹이게 해주세요. 내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멋진 거야. 왜? 아버지 교회 100개 지기 전에는 내 못 데리고 갑니다. 불치병 걸렸다 했잖아요. 나 죽으면 안 돼. 아버지 아프리카 교회 100개 짓기 전에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기 전에 제가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 100개 지으려면 50억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려면 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굉장히 똑똑해진 거야 이제. 아버지 뜻이 뭔가 아는 거야. 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능적으로 바꿨어요, 기도 제목을. 그때부터 불치병 고쳐달라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50억 빚 갚아달라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100기 세기 전에 저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프리카 5,000명 아이들 먹이기 전에 저 못 데려갑니다. 그런데 100개 다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시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용이. 내가 자랑될까봐 말을 못해. 아무튼 그리고 지금은 우리 회사 영양제로 140개국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합니다. 나 이제 언제 데리고 가도 괜찮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장 주님 오라면 오케이. 아버지 내가 기도한 제목이 뭐냐, 교회 100개 짓기 전에 못 데리고 갑니다. 이런 큰 교회 지은 건 아니에요.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500만 원짜리 교회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교회는 못 지어요. 돈도 없고. 그래 지금은 다 의했던 다 했어. 여러분 2천만 원짜리만 해도 100개 지어봐라. 돈이 20억이다.
그러니 지금은 아버지 아무 때나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 제목 이겁니다. 사명 끝나면 그냥 데리고 가세요. 네, 사명 끝나면 데리고 가십시오. 아버지, 네, 이제 편합니다. 이제 아주 편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침을 하다가 각혈을 했어요. 각혈.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각혈을 하니까. 각혈하면 뭡니까? 각혈 정도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홍 목사님 옆에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빨리 병원 가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 없으다 하고 싹 닦았어요.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미 기도 제목 다 성취됐습니다. 언제 가도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아이 간사님 각혈할 정도면 이건 뭐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면 주께로 가면 됩니다. 네. 난 내 몸이 어찌 되는지 지금도 몰라요. 신경도 안 쓰고 살아있는 날까지만 살고 갈랍니다. 어느 날 병원 갔습니다. 뭐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하여튼 뭐 때문에 마루타가 돼가 조사하는 게 있었는데 내 몸에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답니다. 다 나버려가. 사람들은 각혈하면 뭔가 폐암인가 이러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없대. 나는 그 사이에 나았는가? 진단은 안 받았으니까 또 모르지.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정말로. 네,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병에 막 두려워가지고 병에 잡혀가지고 막 이러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으니 주님 사명 안 끝났으면 살리시고 사명 끝났으면 데려가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신 그 맹세를 오늘같이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맹세에 왜 돈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 맹세가 왜 돈이 필요한가?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제가 아프리카 갔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조선입니다. 조선. 140년 전 조선 땅. 그리고 여기는 이미 복음이 먼저 들어간 미국 땅입니다. 여기에서 너를 통해 조선 땅이 복받는 거죠. 너를 통해 조선 땅이 복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너를 통해니까 여기에서 미국에서 여기 선교사를 파송했죠. 너를 통해 조선 땅이 복받는 거. 여러분 복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받는 게 1차적인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게 뭡니까? 다 구원받는 복. 너를 통해 조선 땅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선교사 보냈지요. 선교사 조선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가 어떻습니까? 다 죽였어요. 선교사를 다 죽였어요. 네, 왜? 우리는 그때 TV도 없고 이럴 때 선교사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눈이 달라, 색깔이,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사람이 파란 눈이 들어와가지고 샬레샬레 하는데 우리 세국 정치를 펼친 만큼 보수적인 조선 땅. 네, 이런 땅에 선교사들이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불질러서 죽고 선교의 피가 흘려졌죠. 그리고 이질 걸려서 네, 설사병 걸려서 죽고 막 이랬어요. 이 도대체 이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이 여러분 선교사들 한번 그 일기 써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도대체 조선 땅의 속내는 알 수가 없다. 이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고 애하고 미국 갔다가 다시 애 커서 다시 조선 땅으로 온 사람들 선교 역사를 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조선 땅에 복음을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여기서 죽으면 또 보냅니다. 여기서 죽었다 소리하면 또 보냈어요. 죽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또 보냈습니다. 복음 뚫릴 때까지.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을 뚫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의 4대 사역이 들어가면 복음은 뚫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연구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첫째, 예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둘째,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셋째,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왜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는 항상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 그랬죠. 그 40일 동안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 거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의 4대 사역 첫 번째가 뭐냐면, 와, 우리 예수님 복음 전파하셨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파하셨을까?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하니까 까막눈들이야. 다 말은 뭐같이 하는데 글자 하나도 못 읽는 애들. 여러분 아시죠? 할매들 중에 말은 하는데 글 못 읽는 할매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번역하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조선 땅에 보니까 문맹률이 너무 높아. 학교를 세우자.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그때 다 세워진, 좋은 대학은 그때 다 세워졌죠. 우리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병 고치셨어요. 이 땅에 보니까 막 이실 걸렸다면 막 수천 명씩 죽어나가. 항생제만 들어와보면 살리는데 병원 설립하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때 다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넷째, 우리 예수님 보니까 배고픈 사람 막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너희가 먹을 거 주라 했었고, 우리 이 땅에 보니까 보릿고개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막 나와. 오케이, 이 구제사역 펼치자. 이래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 몽땅 돈이야. 번역하는데 돈 들지, 학교 세우는데 돈 들지, 병원 세우는데 돈 들지, 구제사역 하는데 돈 들지. 와, 선교자금 무지하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뭘 요청하냐면 선교자금,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이래서 미국에서부터 돈이 무지하게 들어왔잖아요. 무지하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조선 땅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세워졌어요. 학교 세워졌죠. 그리고 여기는 어떠냐면 잃어버린 영혼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조선 땅에 몇 프로인지 압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99.9999% 몽땅 지옥 갈 영혼들, 이런 영혼들 갇혀있는 이 조선 땅 안에 학교가 세워지니, 병원이 세워지니 자기 아들이 이질이 걸렸어요. 설사를 줄줄 해. 근데 한국의 조선 땅에서는 고칠 의사가 없어. 그런데 저 양키들 같은 저 사람들이 뭐 병원을 세웠어. 절로 가면 고쳐진대. 애 들고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났어. 옆집 애는 죽었는데.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감자 삶고 고구마 삶아가지고 그 선교사 주다가 정이 든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을 듣게 되는 거지. 그래, 다시 말하면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은 다 통로에 불과하다.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이 통로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통로. 예수의 4대 사역은 다 통로입니다. 이 통로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대비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볼까요? 지금 여기 한국이 이제 복받았습니다. 한국이 복받았죠. 한국.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우리 여기에 선교사 무지하게 보냅니다. 어디요? 우리 한국이요 200개국 이상 들어갑니다. 선교사 다 들어갔어요. 240개국 중에 아마 240개국 다 들어갔을걸요. 네, 종족 안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지. 북한도 들어갔죠. 네, 아마 240개국 우리 다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나눠 있는 종족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돈 무지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여기에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재물을 무지하게 부어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받는 성부가 뭘 깨달았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래서 재물 얻을 능력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못 깨달아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뭐 헌금하면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선교 가자면 선교 가면 되겠네. 내가 벌어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내가 잘 섬기는 거, 이 정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나는 헌금을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우리 집안 패밀리가 그래요. 그런데 내 정도 헌금했으면요 괜찮은 수준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벌어서 이거 내 돈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1조도 하고 뭐 건축금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 재물을 크게 얻었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단체에 내 빌딩을 주라고 그랬어요. 내 빌딩을.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줄 수 있죠 주님. 근데 그 옆에 빌딩 2배만 한 거, 이게 50억짜리인데 그 100억짜리 하나 사고 이거 줄게요 이랬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지금 있는 이 빌딩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저 빌딩을 사야 이 빌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찝찝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음성 들은 게 굉장히. 이 빌딩 주려 했는데 그래서 오케이 좋아. 그리고 청수 한층 전체 병원이었거든요. 그 청수 한층 전체 병원을 내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싹 그 꽤 넓은 빌딩인데 싹 정리해가지고는 그 주라는 선교단체에 전화했습니다. 이 사무실로 쓰시오, 공짜로.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 이 정도 하면 무지 좀 잘했다 이런 생각한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이제 나 온전한 순종하려 했죠. 옆에 빌딩 사면은 이거 내놓으려 그랬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으네. 제가 얼마 전에 100억 헌금한 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신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날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 뭐랍니까? 지금 옆에 사람들 다 가리키면서 야들은 다 부인했다,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오늘 안으로 네가 날 3번 부인하길 거다 이랬잖아요.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그 성질에 아이고 예수님,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아예 제가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죠 부인할 바에는, 이랬지 않겠어요? 그 성격에 그 말 하고도 남았어. 그런데 다 굴기 전에 부인했어요. 3번이나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심까지 의심을 받아서 됩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부인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영적 근육이 두려움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부인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그거 안 줬다고 해서 내 진심까지 무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진심은 진짜 주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잘한 건 뭐냐, 한층 전체를 배워 또 줬다는 거예요. 네. 그 정인들 다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거 쓰지도 못하고 경매로 나갔어요. 뭐 그게 내가 아프지만 마음이 왜 됐든 간에. 네,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이 성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적 기반 다 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가득 채우고 너의 창고에 재물을 내가 넘치게 할 거고, 이 넘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요? 성빈들, 선교사들, 목사님들을 온 땅에 다 보내놨어. 하나님이 너는 한국에서 하고, 니는 일본 가고 중국 가고 키르기스탄 가고 우즈베키스탄 가고 카자흐스탄 가고 니 인도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아프리카까지 가라. 하나님이 다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물어봐요. 왜 아프리카 왔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가라 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그래 가 있는데 이 사람들 몽땅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 하라 했습니까? 이곳에서 우물을 파주라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 했습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을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 했습니까? 이게 병원을 세워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라 했습니까?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양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 했습니까? 학교를 건립해서 아이들 문맹육을 퇴치하라 했습니다. 몽땅 돈 드는 얘기만 해. 근데 이 선교사들 돈 10원도 안 번다는 거예요. 몽땅 어떻게 해요? 돈 아무도 안 벌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몽땅 다 돈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일은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다 돈을 공급해서,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는데 참 놀랍게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이 자리에, 성부 자리에 빌립보 사람들, 마게도냐 교인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 말은 성경건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보낸 것으로 내가 풍족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성부들은 성경금으로 성민들을 채웠더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재물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은 돈을 일로 채우시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넘치는 재물을, 성빈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그곳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그곳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 구원을 임하게 하는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관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저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여기 안에 하나님 뭘 주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 없는 거죠. 볼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 먼저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찾냐면,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다 돈 드는 거, 이것을 위해서 뭐하냐, 사업도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이러는데,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고 여기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봐보십시다. 24절에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새와 백합화도 다 돌보는 하나님이신데 내 자녀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안 돌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2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 가지가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사람한테 주시겠다고 말하냐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면 하늘에서부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림줄을 세웠는데 잘못 세웠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안 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시간 다 쓰고 에너지 다 써버리고 내 재정도 써버리고 막 이러면서 아침 8시에 출근해가 저녁 5시까지 그냥 뼈가 빠지도록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초죽음과 녹초가 돼가지고 10년 그렇게 산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그렇게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분하죠. 구분. 어떻게? 이원론적 사용 방식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거룩한 일,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자업 가운데 하는 것은 세상 일,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다. 네가 있는 그곳이 선교사다.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네가 있는 그 회사가 너를 통해서 복음이 뚫려야 되고, 네가 있는 그 회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 너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모든 사람이 부정직할 때 아닙니다, 정직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직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만할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겸손함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수 갚을 거야, 용서 못해 할 때 내가 용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넓은 용서하신 마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들에게 직장 가는 동기를 바꿔라, 사업하는 동기를 바꿔라. 돈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직장 가지 말라, 그것 때문에 사업하지 말라. 거기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에서부터 이 모든 건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잘못 세워놨던 벽돌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는 거죠. 직장 가는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사업하는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동기가 바꿨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항상 어떠냐면 그 뿌리에서부터 행동이 바뀌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바꿔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곧 행동으로 나와버리니까, 생각은 곧 결과를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직장 갔어요. 어제까지 사장이 욕 얻어먹을 짓을 했지요. 3355로 몰려서 막 사장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장 같이 욕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끼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막 욕하겠어요? 안 하겠죠. 주제 가운데서 바꾸려고 애쓰겠죠. 네. 아까 전에 우리 프로젝트 좀 상의해 보십시다 이러겠죠. 그리고 어떤 부장이 신입 직원이 뭐 PPT 자료를 하나 해왔는데 그 자료를 다 출력해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보다가 너 이따밖에 못해? 이러면서 그 프로젝트 자료를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그게 올라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리 와봐라고, 혹시 이것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좀 아이디어 줄게, 이건 이렇게 좀 고쳐보면 어떨까? 김대리 이 프로젝트 좀 도와서 이거 한번 완성시켜봐, 신입사원이 잘 모르잖아, 좀 도와줘. 다르겠죠?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죠.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세워지고, 내가 만일 세상 사람 부정직하고 세상 사람이 경쟁의식하고 세상 사람이 비교하면서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고 남을 모함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려 했는데, 그게 직원한테 어느 때가 돼가서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냐? 내 부정직할 때 니 부정직하고, 남이 밟을 때 니도 밟고, 내가 니 벌고 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게 세상 사람 사고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예수쟁이. 그때 그 말은 뭔 욕이 아니었어요. 칭찬입니다. 예수쟁이는 융통성 없는 만큼 착한 사람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행함이 따라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웃의 착한 행실로 예수의 제자인 걸 보였기 때문에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엄청나게 전도됐어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지나 했잖아요. 그들이 따라왔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을 따라 교회 나가게 되구나. 근데 요즘은요, 예수쟁이 이러면요, 물에 빠지면 주댕이만 뜨는 사람들, 행함이 없고 말만 있는 사람들, 욕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추락시켰어요. 명예실추. 왜 전도 안 된다 말합니까? 안 살아냈기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 전도 안 된다면 담임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안 살아내는 거예요. 본인이 못 되는 거죠.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전도왕입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든지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한테 드러나기 위해서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
나의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영혼 구원받고 안 받고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재물은 불어났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그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140개국의 영향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올 8월에 아프리카 갑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이 매년 갑니다. 아프리카 가면 뭐 하느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가요. 그 땅에 병원을 지어줍니다. 그 땅에 또 유치원을 세워줍니다. 또 그 땅에 의료사역을 수천 명이 또 의료사역에 이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게 문화사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뭐 합니까?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눈에는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까지 뺏겨버린 자녀죠. 여러분 눈에 무당은 어때요? 여러분 눈에 무당은 사탄으로 보입니까? 사탄에게 지금 장악되고 뺏겨버린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빼앗아갔지만 그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구원을 입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현수막 하나 붙여놓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말도 보고 만져내요. 그냥 행실로 보여줘요. 가난한 자 구제 사역합니다. 수많은 먹을거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간 사역하고 돌아올 때는요 80명 세례 줍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돌아오죠.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걸리면 한국 돈 10,000원 있으면 살립니다. 근데 그 10,000원을 벌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일할 수가 없어요.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어떤 씨도 뿌려도 싹이 안 나요.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풍성한 미국 보세요. 배 터져 죽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는 배 골아 죽고 있고. 하나님은 이 70억 인구 가운데 필요한 모든 식량을 다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죠. 그런데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놓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내놨을 때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를 봤죠.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 재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아버지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내가 하나님 복 받은 거 그냥 여기다 담을 딱 쌓고 세상하고 담 딱 쌓아가지고 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축복 못 흘러가 담을 쌓아놔가지고 하나님이 준 모든 축복 내 혼자 다 써버려. 이걸 보고 뭐 번영신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 안에서는 흘러가게 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흘러가게 해라. 여러분 시간 24시간 아무나 복받는 줄 아십니까? 병원 한번 가보세요. 온 기계를 달아가지고 꼼짝없이 달려 있습니다. 24시간 이 축복 하나님이 줘야만이 축복이 있어요. 아니면 못해요. 손도 하나 깜짝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24시간 다 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왔는데 김집사가 안 보이네. 아유 안 보이나 보다. 목사님 신방 가겠지 뭐. 다음 주도 김집사 안 보이네. 뭐 교회 떠났나 보다. 관심도 없어.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죠.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전화해서 김집사 왜 요즘 안 보여? 나 좀 아파. 어디가 아파? 마음이. 왜? 나 교회에서 시험 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으면 또 꼬집꼬집 묻는다. 어머 누구한테 왜 시험 들었어? 이거 다 걔네가 단데 또 전달하는 사람.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이거는 이간하는 짓이고. 그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그냥 시험 들었다잖아. 왜 그래 알고 싶어? 그냥 시험 들었다는데. 그럼 밥 먹었어? 밥맛도 없어 못 먹었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어떻게 해요? 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가가지고 한 그릇 먹여주고. 그 묻지마. 시험 들었다는 거. 시험 들었다잖아.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사람 대부분은 시험을 준 사람인 거 아세요? 대부분이 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준 장본인이에요. 그거 못 깨달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물어봤자 선한 게 안 나와. 그 안에서 이간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시험 들었다잖아. 그러면 위로하고 건면하고 죽 한 그릇 먹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또 뭐 사과라도 2개 들고 또 깎아 먹이고. 그리고 아유 난 시험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안 나가고 옆 교회 나갈라 그래. 이러면 그렇구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럴까. 네 마음 이해된다. 그 정도만 해. 그 뭐 얘기하려면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기도할게. 듣지를 마. 기가 들어오죠. 네. 들어놓고 나면 왜? 그 사람 보는 게 정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되니까 듣지를 마는 거야.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또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김 집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여우를 피해가면 호랭이를 만난다고. 그 교회는 왜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겠어. 네 시험 준 사람이 2부 예배 드리면 내가 3부 예배 같이 드려줄게. 이러면서 다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험이 뭐 1년 365일 들어있나 어디. 또 억지로 또 교회 나오면 성장하잖아. 잘못이 또 깨달아지잖아. 그러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뭐냐, 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다 막아버리고, 그게 뭐예요? 내 재물이 흘러가는 거잖아.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 얼마나 귀해요. 교회 교연수가 준다? 그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안 사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위해 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위해서 너희들 살면 나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다르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왕의 재정학교에 여러분 오면은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훈련합니다. 동기를 바꾸는 거, 직장 가는 동기를 바꾸고 사업하는 동기를 바꾸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갔다면 그걸 끊임없이 바꿔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을 받은 어느 자매와 부부가 바뀌어버렸어요. 동기가 진짜로 실화입니다. 이건 실화. 우리 이재희 간사님의 소그룹 조언입니다. 확인 가능한 실화입니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네. 동기를 바꾸자. 내가 오늘 직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직장 가는 오늘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고. 이 부부가 한 150명 정도 있는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같이 다녔는데 그 어떤 이 직급은 대리와 가장 중간쯤 되는 뭐 이런 직급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막 경쟁의식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더 섬겨주고 막 이러면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보이잖아요. 몽땅 똑같은데 다른 행동하니까. 몽땅 어떻게 해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 200km로 질주하는데 이 사람 지금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뭐지? 눈에 띄잖아요. 모두가 부정직하게 하고, 사장이 퇴근하고 나면 어쨌든지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퇴근 안 해가지고 나는 퇴근도 못하고, 하나님께 고용된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5시에 퇴근이라면 그 시간을 지키고. 보통 어떻게 해요? 한두 명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어떻게 해요? 출장 갔다 이러면 퇴근 시간 5시 시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4시에 가버려요. 3시에 가버리는 거죠. 왜? 안 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고용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고용인, 하나님 나의 고용주,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5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보이는 거죠. 성실함, 정직함,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재정 졸업하고 이 사장이 무슨 큰 병이 걸렸나 봐요.
어떤 내막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아이가 없었나 봐요. 이 회사를 누구한테는 줘야 돼요. 다음 대표 회장을 세워야 되는데, 다음 대표를 세워야 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거기는 부대표도 있고 이사도 있어요. 근데 이 회장 안에 꼭 이 부부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직급이 안 돼요. 하나님 일하셨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사냐? 사실은 저희들은 정말로 세상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쭉 얘기했어요. 이 사장 고민 무지했어요. 이 회사를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이 회사를 설립한 그 목적대로 이 회사가 잘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큰 회사, 종업원 150명 있는 회사, 중소기업 근실한 회사, 그걸 통째로 이 부부에게 줘버립니다. 지금도 무지 잘 되고 있어요. 그 회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올 때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 광신자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냐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를 내려라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이러면 나의 행동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잘못 쌓은 난 담은 헐어버리고 다시 쌓기 시작해야 돼. 기초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아버지, 이제부터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삶 가운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사업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바꾸기 시작할 때 신뢰하세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신뢰하세요.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이 땅, 이 영의 세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와 교회 오면은 믿음의 사람 같고 세상에 가면 그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이원론적 사고 이거는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바꾸십시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죠. 근데 실패했어요. 출발 못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여줄 땅인데도 막 출발했어요.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도 아버지하고 출발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풀리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인데도 기근 들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 약속 받고 왔는데 왜 기근 들었을까? 내가 하나님 무슨 잘못 들었을까? 열심히 들기 시작하죠.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폭풍이 일었죠. 그때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타시고 계신 그 배가 풍랑 만났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마누라한테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당신이 나하고 결혼한 거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니 내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한테 오빠라고 좀 부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알았어, 오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에 애굽 병사 눈에 딱 띈 거죠. 어머, 그리고 왕한테 보고해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잡아와라. 내 장가 들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봐보세요. 바로에게서요 바리 선물 받습니다. 마누라 시집 보내면서. 이 남자 어째 생각해요? 두려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두려움이 믿음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 이빠이 받아가지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손도 못 잡았습니다. 사라 손도 못 잡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의 씨는요 넘어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것은 성경에 명확한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라 했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이 뭡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됐습니다. 30년 지났죠. 아브라함 또 팔아먹었어요. 사라를. 똑같은 이유로. 사라가 60에 한 번 시집가고 90에 한 번 시집갔어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것도 둘 분 다 왕한테. 굉장하죠. 네. 어쩌면 우리가 안 생겨서 몸 팔아먹은지도 몰라요.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실수하죠? 그러면 딱 낚아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낚시바늘 딱 낚아버립니다. 우리가 실패하지요? 딱 낚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죄감을 딱 줘버립니다. 너 못해, 작심삼일이야, 또? 너 또? 이래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살아내보고, 또 실패해도 또 살아내보고. 김연아가 공중에 3바퀴 반을 점프할 때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겠습니까? 결국 해냈듯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 실수를 허용해라. 얼마나 많이 실수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도 알겠고 회개하고도 돌이켰는데 제가 사업을 부정직하게 한 게 많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부정직하게 했는지는 이번 다음에 간증을 해줄게요. 이 부정직을 끊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부정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이 공무원들을 매수해가지고 입찰을 제가 따가왔거든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비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현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직하게 손을 댔잖아요. 너무 실패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죠. 회개했어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줬죠.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내가 더 부정직한 거예요. 또 세금을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내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약한 곳.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그쪽을 공격합니다. 저는 그쪽은 강해요. 어디가 약하냐? 이 사업에 돈 버는데 너무 부정직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약하게 무너졌던 곳인 거예요. 그곳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빚 독촉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여기는 돈이 없고 좀 부정직하게 타협하면 돈이 생기고, 이걸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손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죠.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이 그날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안 되는구나. 이게 그냥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진짜 소원은 정직하고 싶었어요. 정말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 부정직한 거래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영역, 이것이 나한테 고통을 줬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되면서 내가 아주 절망 가운데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너무 소망이 끊어졌어. 주님 또 왔어요. 주님 또 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더 이상 주님한테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날 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또라니 무슨 말이냐? 제가 또 똑같은 부정직한 죄를 지었다고요. 딸아, 이러면서 그때 나한테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주신 게 뭐냐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나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한다. 그 말씀들을 다 떠올리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 눈보다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을 다 떠올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나는 오늘 처음 너에게 듣는다. 내 이제까지 부정직했던 거 내 머릿속에만 있었지 하나님은 제거하셨던 거예요.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서 거기다 팻말 하나 세웠어요. 낚시 금지. 근데 나는 끊임없이 그 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낚시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니까 딸아, 나는 지금 너 말하는 거 오늘 이거 처음 듣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제 인생에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부정직이 그날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그 목숨 걸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끊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나의 죄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정죄했겠어요. 니는 안 돼, 삭수가 놀았네, 또 그지 됐어?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 딸아,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 여러분 놀랍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를 잡고 있던 어둠이 그 순간 나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십니다. 그 이후로 20년간 부정직한 거 한 거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제 말씀이 기억났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냥 끊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여러분 혹시 끊임없이 동일한 부분에 공격받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성적 영역에 공격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꼭 맞다 했는데도 다윗은 성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쓰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면 너무 정죄감이 들어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건가 앞에 못 나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 이 용서하심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킬 때 그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죄하고 싸우지가 않습니다. 그냥 빛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니 그 한순간에 어둠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일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싶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어둠이 있는 그 영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다. 아무도 가시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젖어 드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의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저를 조명하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시는 분은 모두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말씀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아버지 항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예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